아침을 여는 큐티. 오늘 큐티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비우는 것, 채우는 것, 그리고 흘려보내는 것. 먼저 비우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욕심, 미움, 분노, 상처, 또 두려움, 염려와 근심, 각종 죄악들 비워내는 것이죠. 비움은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채우는 것이죠. 새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은혜를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감사, 소망을 채우는 것이죠. 또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채우고 또 채우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운 것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물질도 재능도 섬김도 흘려보내는 겁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비우고 채우고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오늘도 잘 비우고 또 잘 채우시고 잘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육의 것을 버리고 신령한 양식을 채우는 시간, 거룩하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세는 계속해서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왕과 백성들이 전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비참하게 끌려가리라.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나라의 우상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수치와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너희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려도 메뚜기가 와서 먹어버릴 것이다. 포도나무를 심어도 벌레가 먹고 감람나무를 심어도 열매가 떨어져 버릴 것이다. 자녀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인들은 높아지고 강해지나 너희는 점점 쇠하고 낮아질 것이다. 그들은 너희의 머리가 될 것이고 너희는 꼬리가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마침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이 모든 저주가 너희 자손에게 영원토록 또 불순종의 표징과 교훈이 될 것이다. 불순종은 이렇게 두렵고 비참한 재앙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래도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길을 갈 것이냐? 이래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으로 인한 재앙과 수치, 비방거리로 살아갈 것이냐? 대답해봐라. 너희는 절대로 그러지 말라. 순종의 길을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 때로는 두렵고 떨리겠지만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 때론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납득이 되지 않겠지만 그때에도 순종하라. 그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와 하나님의 형통을 얻는 비결이 될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다 순종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순종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 순종의 열매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순종에 따르는 희생과 손해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주 머뭇거리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순종했다고 해서 바로 축복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순종했다고 곧바로 칭찬과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들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오히려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불편해질 때도 있고요. 입장만 난처해질 때도 있다는 거죠. 어쩌면 순종이라는 단어를 잊고 사는 게 차라리 속 편하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요, 순종은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 역시도 주님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의 사람,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불을 주십시오.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다니엘과 같이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줄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그게 더 나아 보이니까요. 그러나
순종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신 이유도 순종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축복을 약속하신 것도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이었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순종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이루십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순종의 사람입니까? 순종의 사람이 되길 위해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 순종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만약 순종했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순종했다면 더욱더 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에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어려울수록 순종하십시오. 문제가 꼬일수록 순종의 원칙을 지켜내십시오. 앞이 캄캄하다면 순종하기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순종하는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순종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 잘 분별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 일단 순종, 끝까지 순종할 믿음과 지혜를 주십시오. 내 삶 속에 축복과 은혜를 쌓아가는 주님의 자녀,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